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적인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고 풍성하고 부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만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혼돈스러워질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흑암 속에 거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죠. 흑암이 임하니까 그들이 더듬었다 그랬어요. 더듬었다. 근데 그 흑암의 재앙이 단 3일 정도만 어두워졌는데 3일 만에 손을 들었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서로 간에 우리가 식별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캄캄하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산책을 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날 붙잡고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느냐 하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딪히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래 눈을 감고 가는데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길이 보여지고 혼란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여러분 말라 죽을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빛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여기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빛이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추위가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삶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없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오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빛, 참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가짜 빛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실 때에, 참 빛이라고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지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계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앞선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이전에, 여러분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근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수많은 별들, 여러분 광명체들, 여러분 태양과 우주와 작게는 풀 한 포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조차도 다 주님의 창조물이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원적인 분이시고 근원적인 빛이시고, 여러분 발광체들이 태양과 달과 온 우주의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빛이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람들도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많은 편리한 것들을 개발하고 많은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만드는 수많은 제품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고, 앞으로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창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발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창조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개발되고 발견될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 흙 가지고 말고 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라. 인간이 만드는 흙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배를 만들고, 우주를 향하여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늘과 바다와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의 지혜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때 만드실 때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창조력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여러분, 그 창조가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창조적인 혁신들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그 창조력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근원이시니까, 창조의 빛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면 창조의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그 지혜를 사용하면 여러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가 아니라 파괴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이 근원적인 빛이시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그 선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창조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조. 인간이 범죄하여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그 창조 시에 아름답게 지연받았던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여러분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여러분 임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 인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창조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이 세상에 비치시니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회복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의 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만 새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피조물들도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 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가정을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창조의 빛이 비추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바꾼다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심지어 새 집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를 그 주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조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강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죠? 요한복음 우리가 8장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이, 그죠?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영.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진 존재로서 단순히 땅에 속한 생명을 가진 그런 동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제법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 고릴라, 긴팔 원숭이, 유인원,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아주 여러분 지능이 뛰어난 면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육체적으로는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힘이 있고 강하고,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 이것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번역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 말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발 앞에 두셨는데, 하늘과 땅을 사람의 발 앞에 두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해와 달과 돌이나 동물들이나 여기에 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생명이었는데 동물처럼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잔노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철저히 땅에 속한 땅만을 쳐다보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여러분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서 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그 빛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태양의 빛이 비추니까, 여러분 따뜻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봄날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발광체의 빛 아래에서도 여러분 온 생물들이 생동하고 있는데, 빛의 근원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비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파릇파릇 피어나고 왕성하게 되고 생기가 돌고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지 못해 시들시들했던 여러분 나무도 햇빛을 보면 푸르게 소생하듯이 생명력을 잃은 모든 것이 이 생명의 빛 아래에 오면 강력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오면 왕 노릇하고 왕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궁극적인 목표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가 다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어두운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새 생명 아래에서 여러분 강력한 생명력을 얻고 생명의 빛 아래에서 살도록 왕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왕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마시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생명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귀한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힘없이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왕성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무서운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엎드려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이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한 사람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새롭게 더욱 힘있게 더욱 왕성하게 생명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왕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